여호수아 말씀 우리 계속해서 봅니다.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듯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출애굽 가나안 세대가 요단을 건넙니다. 기적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절의 말씀 증언을 보니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들이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산지에 살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해변가의 가나안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주로 무역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리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 이렇게 말한 거는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이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는 표현이에요. 바꿔 말하면 지금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고 있는 그 소식을 듣고 있는 약속의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겁을 먹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이 뜻입니다. 참 이거 보면 지금 상황이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되어 가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순적하게 되어 갑니다. 승승장구하는 상황이에요. 그때 우리 2절에 나오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지금 보면 이 사람들이 겁을 먹어서 전의를 상실했어요. 그 대적들이 겁을 먹어서 전의를 상실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과 함께 이스라엘을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면 말이죠. 이제 내친 김에 그냥 내친 김에 이 상황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진행되니까 그냥 훅 내친 김에 밀어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때 그렇게 생각할 그때 우리가 선줄로 생각한 그때 우리가 잘된다 생각하는 그때 참 당신들 대단하다라는 칭찬을 받을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여기 할례를 당해본 남성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할례 당하면 서지도 못합니다. 힘들어요. 지금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할례를 새롭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 이 상황에는 적절한 명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이때 그냥 이 기회를, 이 전략적인 기회에 우리가 이 기세를 멈추지 말고 훅 밀어버리면 될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은 멈추어서서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명령을 주십니다. 근데 그 멈추어서서 언약을 새롭게 하는 명령을 그들에게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위험에 직면하도록 혹은 손해 보는 것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이끄십니다. 여러분, 저 지난주에 오부 예배에 80이 되신 어머니 한 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어머님이 세례를 받으신 중요한 이유는 큰딸의 가정이 변화됐기 때문이에요. 큰딸의 가정이 변화된 걸 보고 저걸 저렇게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았던 내 딸의 가정을 바꾸어 주신 분은, 그 소식은 과연 이 진짜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큰 울림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변했다라고 그 어머님께서 발견했는가? 우선은 가정이 사는 꼴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가? 날마다 그 사위가, 그렇게 날마다 술로 밤을 지새우던 그 사위가 집에서 아내와 함께, 자기 딸과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아침마다 예배를 하러 나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변했어요. 이게, 그리고 그 손주하고의 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두 번째, 이 어머님이 보시기에 이 손주가, 이 사위가 견디기 어려운 위험을 직면했는데, 참 어려움을 지금 겪어낸 상황에 직면했는데, 그때 전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겪어가는 모습을 이 어머님이 본 겁니다. 제가 그 세례를 받았던 그날 밤에 이제 그 사위를 다시 한번 만났는데 어머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진짜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잘 나가던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셨다면서요. 그랬더니 1초도 쉬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 발견하고 난 다음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변화도 너무 좋고 모든 것이 신나고 너무 감사한데, 그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보려니까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실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참 말씀도 좋고 그 교회가 여러 가지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힘이 있는 교회입니다. 주목받는 교회입니다.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부르심을 다시 한번 들려주실 겁니다. 너희들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어? 아니면 내친 김에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하나님 질문하시는 거라 믿습니다. 3절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앞서서 보는 말씀에도 그랬지만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로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가게 하시고 얼마간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쫓아가게 하시죠. 말씀이 앞서고 그 말씀을, 주신 말씀을 따르는 순종, 이게 여호수아서에서 발견되는 특징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다시 행하라. 이게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주시니까 3절에 수행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전략에 맞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믿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 그 왜 할례를 이렇게 새롭게 하게 되었는지 연원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4절에 여호수아가 왜 할례를 시행했는가,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에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광야 첫 세대가 죽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시고 그들로 유월절에 참여하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다가 12지파의 대표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그들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죠. 우리로 이 땅에서 죽게 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이 가나안을 정탐했던 40일 동안만큼 40년 동안 그들로 광야를 헤매게 하고 그 광야의 첫 세대가 모두 다 죽을 거라,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 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이 새롭게 할례를 시행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40세 미만의 젊은 세대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 그 까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거, 우리는 그것을 뭐로 봐요? 역사적인 사실로 확인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 여러분과 제 삶의 역사 가운데 사실로 이루어내실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에 앞서서 할례를 하도록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에게 허락되는 이 모든 것이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다는 걸 확인해 주신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에게 허락된 현실이 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선언하는 강력한 행위인 거예요. 이게 이제 언약하는 겁니다. 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미국서 공부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찬양 인도하기 때문에 금요일과 주일에는 실험을 못 합니다. 금요일 이 실험 때문에 거기서 자기 잡을 얻은 친구가 자기 보스한테 가서 나는 찬양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하고 주일은 실험을 못 합니다. 이게 좀 웃기는 일이죠.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굉장히 큰 액수의 그 연구 프로포저를 썼는데 그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됐다고 발표하는 날 자기 보스가 자기를 불러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당신 편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왜 그런가 얘기를 설명해 주는데 자기가 낸 그 연구 제안서에 3명의 심사위원이 있는데 2명이 반대했답니다. 2명이 반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성한 1명이 나머지 2명한테 전화를 했대요. 이것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에 나머지 2명이 설득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 친구가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보스가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 이 친구가 큰 액수의 연구비를 받게 됐는데 그 연구비를 받게 된 그 과정을 보스가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당신 편인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 편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그가 인정했던 이유는 뭡니까? 나는 찬양 인도하기 때문에 금요일하고 주일은 실험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논리적이지 않은 것과 같은 선언일 수 있지만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 건가를 인정하고 싶은 그 고백 때문에 이 모든 되어진 일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본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야, 하나님이 당신 편인 것 같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앞에 우리에게 허락될 이 현실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선언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이 현실이 하나님 앞에 언약적인 확신과 함께 고백될 때 그 우리가 앞으로 받아 가지게 되는 혹은 누리게 되는 그 현실은
이 세상 그 어느 것과 비할 수 없이 값진 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새롭게 하는, 할례를 새롭게 하는 이 목전의 이 위기 혹은 기회 앞에서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우리 이걸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할례를 순종한 이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그곳 이름이 길갈. 길갈은 히브리 말로 굴러가다라는 단어하고 비슷한 뜻이에요. 그래서 굴러가다라는 단어와 비슷하기 때문에 주께서 내 모든 수치를 굴려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미에 이런 말씀을 씁니다. 여러분들 중에 좀 다른 관점에서 얘기지만 여기는 이제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했다는 것을 드러내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을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육체의 표를 남기는 할례를 통한 언약이, 그 표지가 필요치 않은 언약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중에 할례를 받기를 권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권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을, 어려움 당하는 것을 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그는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언약 백성으로 서기를 기뻐하신다는 뜻은 우리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 순종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 우리로 어려움을 겪어가는 혹은 수치를 겪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특하게 보신다 이겁니다. 근데 그렇게 겪어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전하게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시는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했던 그 사위에게서 저는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믿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수치스럽게 힘 있는 사람들이 그 힘 있는 사람들에게 기대한 하나님도 아닙니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부르심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부르심에 신실하지 않게 내가 권력자고 권력자 있는 내가 이거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라고 살았다가 그들이 당하는 수치와 그들이 했던 일 때문에 우리 사회가 겪는 어려움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에 순전하게 사는 삶이 날마다 오늘 언약을 새롭게 하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우리가 혹시 어려운 상황을 겪어내야 한다면 겪기로 결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부끄러움을 마침내 굴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득이했는가 생각할 때, 인정받는가 생각할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래 그렇게 하면 돼 라고 우리를 격려해 줄 때, 하나님은 우리로 다시 한번 언약의 신실한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베이식 공동체가, 그리고 여러분과 제 삶이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고, 이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칼로 우리의 마음을 베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언약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사는 언약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그 정략적인 상황 앞에서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그들의 힘인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들의 능력인 것을 깨닫도록,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임을 고백하는 언약을 새롭게 하게 하신 것 하나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고백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언약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 세상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전하게 가서 하나님 그 순종하기 위한 어려움 기꺼이 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영광의 길임을, 그것이 우리의 수치를 가져가신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길임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우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도,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언제나 어느 때든지 말씀 앞에, 부르심 앞에, 그 언약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불러주는 세상의 칭찬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인정을 기뻐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늘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이 현실에 거스른 것이 될지라도 하나님 기꺼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 어려움을 질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될 수 있는 그 영광의 승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수치를 기꺼이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도록 우리 가운데 인치심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언약에 따라 살고 죽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이 세상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저 세상 앞에서 언약 백성으로 살기로 새롭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